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면 창세기 22장 9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처지 형편,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상당히 좀 도발적으로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보십시오. 하나님을 당혹해 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 앞에서 당혹함을 가질까요? 어떤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당혹스러운 마음을 느끼실까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당혹함을 가지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반응하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의 신앙과 태도와 그 믿음을 보면 오늘 하나님이 당혹해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보여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였고 어떠한 신앙의 삶을 보여주었기에 하나님조차도 당혹해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드러나는 그의 믿음의 온전함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을 다 당혹하게 하였을까?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을 걸어서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 곳곳에서 그의 믿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합격을 받는 모습을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증거되는 과정 가운데서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당혹하게 할 만한 그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가진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당혹하게 할 만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었을까? 어쩌면 이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보고 우리도 배워보고 우리도 땅에 행할 만한 그러한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앞부분 읽지 않았지만 1절서부터 이야기되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 계획은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그 귀한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그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시험에 대하여 말씀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향한 그 시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를 오늘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라 하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시험이 쉬운 시험이었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면 그거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담겨있는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상당히 당혹스럽고 매우 곤란한 시험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 과연 어떤 시험이었는가? 오늘 말씀 2절은 그 시험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아들 이삭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유일하게 있는 아들입니다. 그것도 100세의 기적 중에 얻은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 이야기합니다. 25년을 기다려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 속에 얻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결코 쉬운 결단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지요. 정말로 자기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을 내가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두려움 속에 결단해야 되는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고민으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종종 있지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의 선택지를 주고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그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자는 그런 게임인데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점심시간인데 너 오늘 뭐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뭘 선택해야 됩니까?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지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에게는 고민의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먹는 그 식탁의 자리에 탕수육 하나 시켜놓고 소스를 들고 부어 먹을까? 찍어 먹을까? 요즘은 그것도 고민의 거리가 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에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부어 먹어도 그만이고 찍어 먹어도 그만이고, 그거는 그렇게 고민하면서 결정할 생사의 문제는 아니지요. 요즘 젊은이들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한다 그래요. 예를 들면은 아주 못생기고 개팍한 여자와 살면서 한 달에 용돈을 1,000만 원 쓰기, 그리고 아주 이쁘고 마음에 드는 여자와 살면서 한 달에 용돈은 10만 원만 쓰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한 선택을 가지고 살겠어요? 이러한 질문도 있어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 정말 죽을 만큼 하기 싫은 일 하면서 한 달에 월급 1,000만 원 받기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 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 받기,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것은 좋은 부분이 있는 반면 정말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선뜻 결정하기가 어려운 모습을 갖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 무엇을 선택하는가, 늘 우리는 설탕의 갈등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지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심히 곤란케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너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아들을 제물로 내어 바치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해서 하나님 말씀 한번 어기더라도 나는 이것만큼은 절대로 내놓을 수 없다, 버티는 것과, 이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를 골라서 선택하고 실천해야 하는 그러한 깊은 고민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을 곤란케 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을 당혹해 할 만한 하나님의 이러한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 그 부분은 어쩌면 우리에게 오늘도 매 순간 주어지는 그러한 곤란한 삶의 문제, 곤란한 믿음의 자리를 우리를 당혹해 하는 모습으로 찾아오는 그러한 고민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까지도 주 앞에 내어놓으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감을 결단할 수 있겠는가? 우리 또한 그러한 고민을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어떤 판단과 선택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오늘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고민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지요. 즉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임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나아가서 그 아들을 결박하여 칼을 들어 그 아들을 내려치려고 합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제물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저는 오늘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당혹함, 하나님을 당혹해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오늘 말씀에 무엇이 하나님의 당혹함을 보여주는 모습일까요?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다시 앞서 1절의 말씀과 이 11절의 말씀을 대비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과 대비하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1절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과 오늘 11절에서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를 동일선상에서 놓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1절과 11절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실런지요? 오늘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름의 횟수가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아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오늘 11절에서 칼을 들어 이삭을 치려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불러주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의 당혹함이라 이야기했는데 왜 이 모습이 하나님의 당혹함으로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한 번 부르신 하나님이 왜 이 상황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두 번 불렀을까요? 만약에라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이 못 듣고 칼을 내려쳤다면 이삭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삭은 그만 제물로 죽게 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오늘 이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을 칼을 들어 치려는 아브라함의 모습 앞에 하나님은 당혹함을 가졌으면 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며 그를 만류하고 그를 제지하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당혹함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이나 불렀다면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당혹스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이나 불러가면서 아브라함을 통제하고 아브라함을 멈추게 했던 하나님의 그 모습은 과연 무엇에 근거하여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며 그를 멈추게 했던 것일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며 그를 멈추게 했던 이유가 말씀 12절에서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너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알게 되었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는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시험하시고자 했는가, 그리고 칼을 들어 내려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중단시키는 하나님의 그 당혹스러움이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지요.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의 가장 중요한 것, 너의 가장 귀한 것, 너가 이룰 수 없다 말하는 것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그 일을 행하는 너의 모습이 나를 당혹해 하며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있는, 그의 신앙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당혹해하며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아브라함의 신앙은 무엇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보며 당혹해하며 그의 믿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의 삶, 그의 신앙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삶은 순종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순종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들 만한 순종이었고 그 순종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순종이었다.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앞서 보았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쉬운 이야기로 하면 2번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번 갈등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결단을 내리고 그 순종에 반응하는 삶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 때에 우리도 순종의 자리에 서보면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만한 순종이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할 만한 순종이면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 정도의 순종이라면, 그 정도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면 그 정도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순종이에요. 그 정도의 순종은 내가 생각해봐도, 내 기준으로 놓고 봐도 얼마든지 할 만한 가능한 순종의 크기를 이야기하지요. 근데 여러분, 사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할 만한 것 이상의 순종이 시험으로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내가 순종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순종이 내게 요구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그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선택지를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순종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이라면 고민할 거리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아들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25년을 기다려 기적 중에 얻은 그 아들 이삭,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과연 그 말씀에 순종이 쉬웠겠느냐는 거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이지요.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어기면서라도 이 아들을 지켜야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순종이 우리에게 찾아오지요.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순종의 삶을 이루는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놓고 하나님은 비교해 보라는 거지요. 쉬운 순종이라면 저나 여러분이라 못할 게 없지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순종은, 또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순종은 결코 쉽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하나,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것 하나, 거기에 모든 순종의 근거를 담아 순종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반응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순종인지, 얼마나 대단한 순종인지, 그 순종은 하나님을 당혹하게 할 만한 순종이 되었다,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오늘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감당하고 있는 삶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 어쩌면 자기의 생명 이상으로 귀하다 여겼던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지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얼마를,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일부를,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웬만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못할 일이 없지요. 우리가 받은 주의 사랑을 안다면, 주의 그 사랑 가운데 산다면 이것쯤이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은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얼마든지 이제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정도는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의 생명 이상 가는 것으로, 너가 가장 중요하다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너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으로 나에게 드릴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늘 헌신을 이야기할 때 철저하게 계산하는 버릇이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하면 될 것인가, 우리의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시간을 바침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쏟아붓고 나의 가진 것을 주님이 원하실 때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을까, 철저하게 우리는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하면 그래도 체면치레하겠다 생각하지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전부인 것과 같은 전부 이상 가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 그를 데리고 결박하고 칼을 들어 치려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당혹할 만한 그의 헌신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음을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지요. 아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욥기 1장 22절의 말씀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고백했던 그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드리며 그 말씀에 헌신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의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을 당혹해 할 만한 헌신의 삶이 되었음을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러한 아브라함의 헌신이 그가 가진 믿음의 큰 증거가 되었음을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오늘 본 말씀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중간에 이제 3일길을 지나가서 그 모리아산이 보이는 그 자리 한 곳에서 아브라함이 두 종과 나귀를 멈춰 세우며 너희는 여기 기다리라. 이제 내가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그리고 돌아오겠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이 고백 속에, 선포 속에 보면 정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고선 이 말이 얼마나 모순된 말인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 그 아브라함의 선포 뒷부분을 보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나아가는 그 길은, 그 아들을 데리고 나아가는 그 길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삼아 그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는 자리입니다. 그 아들을 제물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후에 그 돌아오는 자리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홀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가는 그 아들 이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두 종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것은 위대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왜 이것이 위대한 믿음의 선포가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아들을 제물로 내어드리지만 이 아들의 생명을 다시 살리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게 그 아들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나는 그 아들, 다시 살아난 그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돌아올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부활의 신앙이 고백되어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확신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어찌 그러한 순종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없었다면 어찌 그러한 헌신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충만하였다는 거지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물로 내어드리면서까지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보게 되어지는데,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가? 한마디로 무엇이 없어서요? 이 믿음이 없어서요. 왜 우리는 이러한 헌신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왜요? 이 믿음이 부족해서요. 아브라함과 우리를 구분하여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당혹하게 할 만한 아브라함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헌신,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삶이 그를 그러한 믿음 위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삶을 이루어 주었다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오늘 그 아들 이삭을 내어드리면서도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 그 아들을 내려칠 수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당혹하게 할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장 귀한 것으로 헌신의 삶을 드렸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믿음의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이 그의 삶에 예비하시고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보게 하는데요. 우리 함께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는 분으로 착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저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어요. 누구보다 그거를 잘 아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너가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한번 바쳐봐라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생명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그 제단에 결박하고 칼을 들고 치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 모습보다 하나님이 당혹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의 이름을 2번이나 불러가면서 너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이제 알게 되었다 말씀하시며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서 풀어내며 그 제단에 올려놓을 그 제물을 이미 하나님은 예비하셔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대신할 그 제물까지 준비하시며 아브라함의 예배를 영광 중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 거기에 믿음의 복 주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음을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다 말씀하시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나가면 그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만사형통의 은혜가 될 것이다. 우리가 찬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따라가면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면 그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삶에 주실 그 수풀의 수양을 예비하시며 우리의 쓸 것을 미리 헤아려 주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마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당혹하게 할 만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진짜 우리에게 지금 있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서 해서 하나님 그것만큼은 안 돼요 버팅기느라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조차도 경험하지 못하는 한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모습이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미리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말씀은 보여주며 한번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헌신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을 책임지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답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가 보인 믿음의 삶, 거기에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삶이 있었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났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그러한 믿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한번 당혹해 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순종과 헌신을 이루어봐라. 너의 삶을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예비된 복으로 채워주겠다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정말 믿음 안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믿음의 큰 증거가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만한 믿음의 큰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